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특별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10월의 첫 주일인데 특별히 첫날이에요. 우리가 첫날을, 한 달을 시작하는 그 첫날을 예배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지 모르고, 또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 10월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첫날부터 예배하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아침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아들이고 또 기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2023년도 이제 달력이 몇 장 남지 않았어요. 시간이 참 빠름을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이 남은 마지막 몇 달 안에 또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을 주셔서 지난 우리가 9개월, 10개월 동안 달려왔던 것들, 기도하고 주님 앞에 예배하고 또 열심히 일하시고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이 남은 2달, 3달 안에 이 마지막 가을, 겨울에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상하시고 크고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는 대속의 은혜를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대속의 은혜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은혜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늘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복음이에요.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분의 몸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다. 이 대속의 은혜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은혜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 대속의 은혜를 말씀 가운데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 동안 맥체인 성경 읽기를 따라서 온 교회가, 온 성도들이 참여해서, 우리 또 아이들도 이렇게 참여해서 얼마나 예쁜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을 잘 읽는지,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렇게 우리가 맥체인을 따라서 순서대로 성경을 읽어 나가는데, 지난 한 주는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읽었어요. 이 갈라디아서는 복음의 정수가 들어있는 서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잘 우리에게 증거하는 서신 가운데 하나가 이 갈라디아서죠. 오늘 첫 장의 말씀에 보면 이 갈라디아서를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이 아주 중요한 복음의 진수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바로 오늘의 본문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는 아주 복된 말씀입니다. 저는 목사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외우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이렇게 쉽게 이렇게 이해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헬라어 성경을 우리말로 이제 번역하다 보니까 어순이 굉장히 이제 복잡하게 이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헬라어 성경이나 원어 성경이나 또 영어 성경을 보면 순서대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이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의 원래 순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하는 말씀이 제일 먼저 나와요.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할렐루야, 이것이 두 번째 등장하는 이유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하신 것이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된 것이다. 그러므로 영광이 그리스도에게 세세토록 있을 것이다. 아멘. 이렇게 순서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해하기가 쉬운 거죠.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셨다. 이것이 복음의 진술이에요.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우리에게 주셨다. 할렐루야. 이것을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에 가면 3절 말씀에서 아주 더 짧게 복음의 핵심을 요약하는데, 그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이렇게 말하죠. 거기는 이제 대속이라는 말이 빠진 거예요. 더 이제 짧게 표현한 것인데,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복음, 그 복음의 핵심 내용은 뭐냐? 한마디로 말한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자기의 몸을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가장 위대한 복음의 진술이고, 우리가 성경 66권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어주셨다.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셨다. 이것이 성경의 핵심인 것이죠. 그 진리를 오늘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이제 아주 중요한 용어를 하나 거기에 이제 추가하는데, 그것이 바로 대속이라는 단어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라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 복음을 사도는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정확한 진술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대속이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대신 값을 치르고 건져냈다, 그런 뜻이에요. 대속, 대신 값을 치르고 건져냈다.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주셨다라고 하는 이 성경의 핵심, 이 복음의 진술은 무슨 내용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왜 우리 죄를 위하여,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왜 자기의 몸을 내어주셔야만 했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다 죄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착해 보이는 사람도, 젠틀해 보이는 사람도, 이타적으로 보이는 사람도, 세상 법 없이 살 것 같이 보이는 사람도, 여기 서 있는 목사도, 그 속에는 다 모든 인간은 은밀한 죄악이 있고 어두움이 있고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 허물들이 다 있어요. 사람은 자기 스스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뭐라고 진술하죠? 로마서 3장의 23절 그 마지막 구절에 보면 죄를 지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거기에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죠. 죄를 지어도 괜찮아, 죽으면 끝이야. 이게 지금 이 마지막 시대의 아주 깊은 이 핵심 사조인데요. 이 마지막 시대의 가치관이 무엇입니까?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죽으면 끝이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현대 죽음학이라고 하는, 현대 죽음학에서 아주 지금 뭐 서울대도 마찬가지고 예일대학도 마찬가지고 가장 인기 있는 과목 중에 하나가 죽음학입니다. 그리고 그 교수들이 쓴 책들이 다 전 세계에 지금 베스트셀러들이 되고 있는데, 사람들이 열광해요. 왜 열광하죠? 죄의식으로부터 자유하게 해주거든요. 현대 죽음학이 뭐라고 가르치는가? 너 죄 지어도 괜찮아. 너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아. 왜? 죽으면 끝이라고 가르쳐요. 영혼이 소멸된다라고 가르칩니다. 이게 지금 마지막 시대의 가장 강력한 이 철학이에요. 사조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는가? 죄를 지으면 괜찮지 않고 괜찮은 것이 아니라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3장은 뭐라고 말씀하는가? 죄의 삭은 죽음이라고 분명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죄의 대가는 죽음이다. 거기서 말하는 죽음은 단순히 물리적인 죽음만은 아니죠. 우리의 물리적인 고통과 어떤 관계의 파멸과 그런 물리적인 죽음을 넘어서서 영적인 죽음까지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심판을 받게 된다. 영원히 죽게 된다. 그 지옥의 고통을 피할 수가 없다. 그것이 죄의 삭은, 죄의 대가는 죽음이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는 뜻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현대 죽음학과 성경의 진리는 정확히 대치되죠. 이 세상은 뭐라고 지금 가르친다고요? 왜 사람들이 그 현대 그 죽음학에 다들 열광한다고요? 죽으면 끝이니까, 영혼이 소멸된다고 얘기하니까, 그럼 내가 아무 근심 걱정이 없네.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죽으면 되네. 죽으면 다 그냥 끝나버리는 거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지금 극단적인 선택도 더 쉽게 이렇게 하는지 몰라요. 물론 그분들이 쉽게 그런 선택을 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예전에 비해서 지금 현대 자살률이 너무너무 급격히 상승하고 있는데, 저는 여기에도 이 세대를 지배하고 있는 그 사조에도 저는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해요. 죽으면 끝이라고 가르치니까, 이 고통스러운 세상 그냥 끝내버리면 끝이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제가 지난 한 주 이렇게 또 명절 쉬면서 이렇게 최복희 대표님, 본주 대표인 그 최복희 대표님의 그 책과 이제 간증을 읽고 또 이제 듣고 있는데, 그 최복희 대표가 지금은 이제 뭐 한 1,800개 정도 되는 매장을 가지고 있지만, 이분이 지금 이제 50대 중후반에 그렇게 되기까지, 그리고 굉장히 선교와 이 노숙인 구제 사역에 굉장히 헌신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되기까지 말 못할, 제가 다음에 아주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텐데, 아주 말 못한 그런 극심한 광야를 통과합니다. 죽음을 통과해요. 정신병원에까지 입원할 정도의 그런 아주 죽음 같은 시간들을 보냅니다. 근데 이분의 고백을 들어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자살하지 않아요. 사는 게 죽느니만 못한 그런 시간들을 보내는데, 가족들하고도 다 떨어져서 정신병원에 갇혀서 그런 죽음보다 못한 시간을 견뎌야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최복희 대표님이 죽음을 선택하진 않아요. 근데 뭐라고 간증하시는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내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배웠는데,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고 분명히 성경의 말씀을 들었는데, 한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들었는데,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라고 들었는데, 내가 지금 아무리 죽을 것 같이 힘들어도 어떻게 스스로 내 생을 마감할 수가 있는가? 그래서 이분이 그 정말 죽음 같은, 정말 지옥 같은 그 시간을 버티고 인내하고 통과합니다. 그리고 이제 호떡 장사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지금 귀하게 쓰임을 받고 정말 이제 선교와 구제에 힘쓰는 그런 아름다운 기업이 됐는데, 이 성경의 진리는 분명히 뭐라고 말씀합니까? 죄의 대가는 죽음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지옥이 있다라고 분명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정하신 영적인 원리입니다. 영적인 법인 것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그럼 성경이 말하는 건 네가 죄를 지면 죽고 지옥에 간다라고 하는
그런 비극적인 결말을 이야기하는 것이냐? 성경은 과연 그럼 우리를 죄라고 하는 것으로 올가매고 죄의식에 사로잡히게 하고 우리를 죽게 만들고 지옥의 고통 속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 성경은 인간의 문제를 먼저 직시하게 한 다음에 인간의 실존, 인간이 왜 고통스러운가? 인간이 왜 불행할 수밖에 없는가? 왜 행복하지 못하는가? 왜 서로가 사랑하지 못하는가? 왜 우리가 충분한 부를 가진 사람들이 왜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나눠주지 못하는가? 그런 인간의 문제를 성경은 회피하지 않고 괜찮다라고 덮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죽으면 끝난다고 속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인간의 문제를 직시하게 만든 다음에 하나님의 해결책을 가르쳐 주는 거야.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는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죽음과 심판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죄의 문제를 처리하십니까? 나와 당신이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와 어둠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리해 주시냐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죄의 문제를 나에게 돌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죄의 문제를 당신에게 돌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십니까? 내 죄의 문제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팡 뒤집어 씌우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죄 없으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와 당신의 모든 죄의 문제를, 고통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가 짊어지시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모든 고통을 당하시고 그분이 친히 하나님의 그 피를 흘려내십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가 죄를 깨끗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히브리서 9장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죠. 피 흘림이 없이는 죄를 속할 수가 없어요. 죄를 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피를 흘리게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리게 하심으로 그 피값으로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값을 청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 말씀한 바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저는 그 세상에,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 우리의 가정과 저와 여러분이 포함된다고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로마서 8장 1절은 뭐라고 진술합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이 세상의 철학과 이 세상의 사조와 성경의 진리가 어떻게 다릅니까? 이 세상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자유함은 무엇입니까? 죄 지어도 괜찮아. 너 죽으면 끝나는 거야. 그러니 이 땅에서 잘 살아도 잘 살아도 그만이고 뭐 남을 해코지하든 뭐 남에게 못할 짓을 하건 죄의식 가질 필요 없어. 너의 성별을 바꾸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살아. 죽으면 그걸로 끝인 거야. 이렇게 성경은, 이렇게 세상은, 이 마귀는 거짓 자유를 주고 거짓 평화를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에겐 비록 죄의 문제가 있으나 그 죄값을 나와 여러분에게 돌리시지 않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모든 진노를 쏟아부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이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공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예수 앞에 나오는 모든 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로마서 13장이 말씀한 것처럼, 로마서 10장 13절이 말씀한 것처럼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한계와 불완전함을 깨닫고 오늘도 상처 주고 상처받는 가련한 인생임을 깨닫고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고 오늘도 눈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주님 앞에 그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을 바라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진노하시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 피와 그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옛것은 지나갔으니 새것이 되었도다. 오늘 특별히 10월의 첫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과 심장에 새겨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우리의 죄값을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그리스도의 몸값으로 지불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 있도록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사람은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행복이나 모든 것도, 성공이나 그 어떤 것도 사람은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다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그 최복이 대표님이 가장 이제 밑바닥에 떨어져서 이제 호떡 장사를 시작하는데 얼마나 처음에는 이제 창피했다라고 해요. 남편도 평생 이렇게 잘 직장 생활하고 하던 사람이 한순간에 넥타이를 풀고 그 호떡을 뒤집으려니 쉽겠어요. 나오는데 며칠 걸렸다고 해요. 그런데 이 최복이 대표가 뭘 고백하는가? 그 호떡 장사를 시작하면서 뭘 경험하는가? 이 500원짜리 호떡 하나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이 500원짜리 하나도 팔린다는 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500원짜리 호떡 하나도 우리 힘으로 팔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은 속이는 것이에요. 너의 힘으로 할 수 있어. 그까지도 500원? 야, 땅을 파도 나오겠다. 야, 뭘 기도하고 앉아있고 예배하고 앉아있니? 오늘 같은 명절에 놀러 가야지. 산으로 들러 놀러 가야지. 신이 어디 있니? 너의 주목을 믿고 사는 거지.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캐나다의 지금 현재 총리님이 이제 트레도라고 하는 총리죠. 캐나다의 트레도 총리는 이제 71년생이니까요. 한 50대 중반을 향해 가고 있는 아주 젊은 50대 초중반인 그런 분인데 8년 전에 40대 중반에 아주 연소한 나이에 캐나다의 총리로 이제 당선이 돼서 지금 8년째 나라를 치리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이제 이혼을 이제 발표했습니다. 공식적으로 18년간의 결혼 생활을 청산한다라고 이제 공표를 했는데 이 트레도가 처음에 이제 40대 중반에 당선될 때부터 굉장한 이제 인기를 얻었죠. 너무 잘생긴 거예요. 너무 키도 수려하고 외모가 환칠하고 그 또 퍼스트 레이디도 너무 아름다운, 그래서 뭐 가장 아름다운 뭐 그런 영부인이다 그런 칭호를 받으면서 화려하게 등극을 했는데 결국 이제 종지부를 찍게 된 거예요. 이 트레도 총리가 그 아버지도 캐나다의 총리였어요. 그리고 아버지도 약 18년간 총리를 역임했던 그런 아주 명문가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 트레도도
총리 재임 중에 이혼을 해요. 6년 만에 이제 결혼 생활을 마무리하는데, 그때 지금 아들 트레도가, 현 총리 트레도가 6살인가 그랬다고 해요. 굉장히 어린 나이잖아요. 그래서 그 굉장히 어린 나이에 그 이제 너무 그게 이제 이 아이한테 상처가 된 거예요. 이분의 그 회고록을 보면 자기가 그게 이제 너무 감당할 수 없는 상처가 어린 시절에 쭉 돼서 늘 이렇게 자존감이 낮은 아이였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총리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은 얼마나, 세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세 아이가 있으니까 자신은 얼마나 끝끝내 그걸 막아보고 싶었겠어요. 그러나 오죽했으면 재임 기간 중에 이혼을 발표한다는 건 도무지 같이 살 수가 없다는 얘기죠. 도무지 그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으나 도무지 오죽했으면 재임 기간에 끝끝내 피하고 싶었던 그 아버지가 갔던 그 길을 똑같이 가는 거 아닙니까? 똑같이 총리가 되고 똑같이 재임 기간 중에 이혼하게 되는 이런 가장 인기 많았던 총리가 지금 공적으로 또 지지율이 곤두박질 치고 사적으로는 또 더 큰 어려움을 겪고, 그런 가운데 인간의 그 한계를 이제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권혁빈이라고 하는 그 스마일 게이트의 그 창업자가 있으시죠. 국내 5위의 부호입니다. 자산이 한 10조 정도 되는 그런 분인데, 이분도 지금 50대 초중반 아주 젊은 그 전성기인데, 대학 시절에 서강대를 다닐 때 대학 시절에 만났던 그 사랑하는 아내와 또 자기가 첫 번째 사업을 실패했을 때 끝까지 아내가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당신은 될 사람이라고 계속해서 아내가 격려해줘서 다시 시작하고 재기해서 오늘의 스마일 게이트라고 하는 국내 5위의 이런 부호가 되었는데, 결국 이 부부도 더 이상의 결혼 생활을 유지하지 못하고, 아내가 처음부터 그 창업에 동참했기 때문에 5조 원을 달라, 절반을 나에게 달라.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소송을 하고 있죠. 아마존을 창업한 제프 베이조스 역시 그의 아내 맥켄지와 함께 빈손 들고 아마존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그 집 창고에서 또 달리는 차 안에서 아마존을 구상하고, 아내가 운전할 때 그 옆에서 노트북으로 아마존을 구상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뜨겁게 사랑했고 서로를 격려했고 지지했던 그 부부가 아마존을 만들고 전무후무한, 세상에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천문학적인 100조가 훨씬 넘는 그런 어마어마한 자산을 가지게 되지요. 그러나 그토록 사랑했고 뜨거웠고 가장 큰 지지자였던 그 두 부부인데, 결국 많은 것을 갖게 되고 많은 것을 할 수 있게 되니까 엉뚱한 곳에 한눈을 팔게 되고 결국 더 이상 부부 사이를 지속할 수 없게 되어버립니다. 차라리 그 창고에서 그냥 평범하게 살았더라면, 그 아마존을 시작하지 않았더라면 오히려 그 부부는 더 행복하지 않았을까요? 그 엄청난 세상이 부러워하는 전무후무한 그 성공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모든 사람이 존경하고 부러워하는 빌 게이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를 창업하고 영향력 있는 인물로, 또 기후 환경에 지금 굉장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시대를 깨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도 더 이상 아내와 지속하지 못하고 이혼하게 되지요. 이것이 뭘 보여줍니까? 우리가 작년인가요? 넥슨을 창업했던 김정주 회장은 그의 나이 55세, 그의 인생의 황금기 전성기에서 모든 것을 이루었고 모든 것을 가지고 있던 그때에 그를 오랫동안 지배하던 우울증을 결국 극복하지 못하고 스스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모두가 부러워하고 주목하는 그 넥슨이라고 하는 엄청난 그 기업을 성공시키고 돈과 명예와 모든 걸 가졌는데,
그의 마음은 우울했고 계속해서 바닥을 내려가는 것 같았다고 이야기하죠. 주위 사람이 아무도 몰랐잖아요. 겉으로 볼 땐 가족도 화목해 보였고, 그러나 그의 선택이 얼마나 많은 충격을 안겨주었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그 어떤 성인 군자건 그 어떤 누구건 스스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깨끗해 보이고 착해 보이고 선해 보이고 사랑 넘치는, 자비 넘치는, 컴패션이 넘치는 그런 사람 같아 보여도 자기 스스로를 행복하게 할 수 없고, 자기 가정을 지킬 수 없고, 배우자를 행복하게 해줄 수 없고, 참된 성공과 기쁨을 맛볼 수 없습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속입니다. 법정 스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0만 부가 넘게 팔린 그의 책에서 스스로 행복하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행복해라. 스스로 행복해라. 네가 지금 텅 비어있는 그것이 충만한 것이다. 너의 공허함이 옳은 것이다. 그것이 곧 충만한 것이다. 그 스스로 행복하라고 하는 책에서 가장 유명한 챕터가 텅 빈 충만이에요. 거기에 현대인들, 지식인들이 열광합니다. 그래, 나는 스스로 행복할 수 있어. 그래, 내가 지금 텅 비어있고 우울하고 고독한 것이 충만한 것이야. 언어 유희에 불과합니다.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스스로 속게 만드는 것이에요. 나는 괜찮다라고 속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저와 여러분은 괜찮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와 당신은 모두 깨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내면 세계는 성장 과정을 거치면서 또 결혼이라고 하는 그 언약의 관계 안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연단 속에서 다룸을 받을 때 저와 여러분의 내면 세계는 다 깨어지게 됩니다. 우리의 깨어진 내면 세계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을 막론하고 사람은 다 깨어져 있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실존입니다. 괜찮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대속의 은혜, 이 복음의 진리 속에서 나와 당신을 초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괜찮지 않은 나, 지금도 마음속에 고통과 상처와 아픔과 눈물이 있는 나, 깨어져 버린 나, 나를 그냥 괜찮다고 그냥 덮어버리고 그냥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고통스럽지만 내 죄의 문제를 지적하시고 내 아픔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책망하시고 정죄하시고 그래서 나를 그냥 끝장내 버리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수였다가 극심한 고통과 광야를 통과하고 목회자가 되신 조화문 목사님이 쓰신 그 책의 제목처럼, 찬양의 제목처럼, 내 아픔 아시는 당신께, 주님은 내 아픔을 아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그냥 괜찮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초대하셔서 내 실존의 문제, 아픔의 문제를 가지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이 괜찮지 않은 나, 이기적인 나, 자기중심적인 나, 온통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충만한 이 죄성을 가진 인간, 소망 없는 나,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 연약과 죄성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매달리면 하나님은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가 하는 일을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아픔을 아시는 그분께서, 내 눈물을 계수하시고 내 고통을 헤아리시는 그분께서 오늘도 우리를 위로해 주기를 원하시고, 그냥 괜찮다고 덮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책임도 못 지는, 그리고 그렇게 그냥 극단적인 선택을 해버리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그냥 그렇게 책임지지 못할 말로 속이는 것이 아니라, 네가 비록 문제가 있고 깨어져 있고 아픔이 있지만 이 아침에도 또 이 10월의 첫날을 시작하면서 내 앞에 나오면 너의 가정과 너의 자녀와 너의 남은 삶을 내게 걸면, 나를 의지하면 만군의 여호와가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을 그 손에 잡고 계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고 다시 소생할 수 있고 일으켜 세우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궁극적인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아침도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주님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셨다. 그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특별히 건지시려고 하는 이 단어가 갈라디아서의 핵심 단어가 되는 표현입니다. 그리스도가 왜 나를 위해 죽어주셨나? 왜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해 자기 몸을 내어주셨나?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그런데 저는 말씀을 묵상하다가 단순히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불완전한 결혼 생활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의 불완전한 자녀 양육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의 불완전한 가정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물리적인 연약함, 물리적인 약함, 또 정서적인 결핍, 정서적인 상처와 쓴뿌리, 그 연약함에서, 영적인 곤고함에서, 그 불완전함 속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대속하기 위해 자기의 몸을 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된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온전함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온전함이 되어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아침도 하나님 앞에 달려 나올 때 주님은 내가 약할 그때에 나를 비로소 온전하게 하시고, 세상이 말하는 강함과 출세와 성공이 아니라 나는 약하지만, 나는 여전히 약하지만 내 그 약함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긍휼을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비로소 온전하게 해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참된 소망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함으로 내가 오히려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 세상은 실패하지 않은 것을 자랑합니다. 이 세상은 깨어지지 않은 것을 자랑합니다. 그 속은 다 깨어져 있는데도 겉으로 깨어지지 않은 것을 자랑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쇼윈도들이 많은 거예요. 다 가짜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성현아, 네가 약해도 괜찮고 네가 깨어져도 괜찮고, 교회야, 은혜 영광 교회야, 네가 약해도 괜찮고 깨어져도 괜찮고, 그러나 너와 너의 가정과 너의 자녀와 너의 교회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비로소 온전하게 해줄 거야. 그때 저와 여러분은 비로소 나의 약한 것들을 숨기거나 불편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감사하게 되고 오히려 자랑하게 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 수만 있다면, 내가 그 안에서 온전해질 수만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에게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더 정확한 표현은, 제가 좋아하는 표현은 내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남은 삶을 붙들어 주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저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있고, 더 이상 아픔과 고통과 슬픔과 눈물과 병드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그런 것이 없는 저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수고를 헤아리시고 우리의 모든 눈물을 친히 그가 닦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잘했다고, 인내했다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